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의 복음 666의 실체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죠.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13장 요한계시록 13장 9절로 18절까지 요한계시록 13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기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려 합니다. 저기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로 666 짐승표 두 번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더워서 선풍기 좀 틀리라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바로 뭐였죠? 바로 666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는데 뭘 배웠었죠? 바로 하나님을 엉뚱한 말, 즉 왜곡된 말로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그 자체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왜곡된 말, 엉뚱한 말로 알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성령님을 왜곡된 말, 엉뚱한 말, 나쁜 말로 성령을 믿어버리면 그 자체가 르와클라하, 나쁜 영, 거기에 귀신이 있어요. 퓨뉴마가 성령이잖아요. 다이모니움, 거기에 귀신이다. 그게 이 땅의 짐승이다. 그럼 내가 바로 그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표가 돼가지고 666이죠. 그 666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알로고스 조혼, 내가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 블라스페미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지난주 우리가 배운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아셔야지 잘못 알게 되면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아무나 이 말씀 못 듣습니다. 그럼 귀 있는 자가 누구냐? 귀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에벨레이션, 묵시 속에서 창시 전에 하나님하고 함께 살다가, 그죠?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액체라이징하여 들어오셔서 바로 그 옛날에 하나님을 살았던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창세를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그 아들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 얘기죠. 기 있는 자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거의가 다 짐승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요. 666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요. 왜? 잘못 해석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그러면 보자고요. 선풍기 바람이 좀 세게 부네요.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면서 이게 넘어갔군요. 잠깐만 선풍기 조금 밑으로 깔아야겠네요. 13장 9절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비도 내리게 했고 비는 말씀이기 때문에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고 그게 전부 말씀과 바람 성령으로 예표했잖아요. 이 빛은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누구에 똑같이 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역사가 이 호코스모스 즉 이 아래 것 크로노스 세상 속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다 여기에 테이오토스가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바로 그 보이는 현장 속에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내가 이 바라보는 역사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하나님 신성을 찾은 것이죠. 그게 증거란 얘기예요. 증거. 나투리오. 그게 증거란 얘기예요. 나투리오가 뭐냐면 나투리스가 바로 내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역사에서 나는 죽으면서 나는 역사에서 죽으면서 바로 그 실체 약속을 받는 거라니까요.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 죽어야만이 약속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 약속이란 것은 하나님이 신성이 들어있는 신성은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 영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늘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럼 그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땅이 나기 때문에 내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내 육체 때문에 내 육체는 죽으면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라투리오가 바로 증거하다. 이게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러니까 내가 산 제사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세마조마이. 그게 화목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깔고 가셔야 돼요. 양의 문이란 것은 뭐냐? 양의 문은 지금 이 성경의 양의 문은 당연히 그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의 문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양의 문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그게 아주 거룩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죽음의 길이라니. 그 도살자로 가는 거예요. 양의 문은.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를 예표해서 그 양이 예수가 돼서 죽는 거잖아요. 저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렇듯이 똑같이 우리가 바로 그 양이를 대신하잖아요. 내 죄를 양에 다 전가시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을 죽으러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어떻게 털을 다 깎습니다. 다 깎고 왜? 냄새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깎고서 바로 그냥 그 죽기 전에 그럼 우리를 생각하시라니까 나를 양의 문을 우리가 가는 거 우리 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털을 다 깎고 벌거벗겨 놓고 그 다음에 그 엉덩이에다 그냥 돼지들 보면은 확 품종 찍잖아. 이렇게 1종 2종 막 이거 좋은 거 나쁜 거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딱 찍는단 말이야. 뒤에다 엉덩이에다 딱 꼬리를 역사에서 그걸 우리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천국이란 영생이란 그걸 도상을 받아야지 지옥 도상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의 문 앞에 가면 다 안 갈래. 도살장은 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발로 뻥 차버리는 거예요. 저 안으로 심판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대로 차버리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심판대라고 얘가 양의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로 얹히시면 안 된다니까요. 양의 문에 오셔서 그 선지자는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는 그 벌거벗고 온 그 양을 가지고 칼로 토막을 내는 거예요. 팔은 팔도 오치를 막 다 자르는 거예요. 발 자르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그 창자는 그 속에 창자 있잖아요. 더럽잖아요. 배설물
똥, 오줌 다 있잖아요. 얼마나 냄새나요. 그걸 다 떠가지고 저 게헨나에다가 그냥 24시간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바로 역사에서는 우리가 배설물이잖아요. 솔직한 얘기, 여러분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여러분들 다 똥이 있잖아요. 똥이 없으면 죽습니다. 똥을 차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똥을 차고 다니는 걸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가죽옷으로 덮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똥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더러운 것뿐이란 말이에요. 똥, 오줌, 땅구멍, 막 그냥 눈곱, 깃밥, 구멍에서 나온 것마다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실체라니까요. 그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맞고, 내 명예로 맞고, 내 돈으로 맞고, 내 가족으로 맞고, 또 내 자존심으로 맞고, 나의 인기로 맞고, 화장으로 맞고, 계속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 한 달만 안 씻어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물로 씻으면 계속 하나님 계속 진리를 역사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몰라버리면 그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이 자기가 가는 거예요. 지옥은요. 그래서 그거를 양해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전부 창자를 끄집어내서 게헨나에다, 그게 이제 십자가 지옥이잖아요. 거기서 그래 우리 역사가 지금 땅지 감옥 얘가 게헨나라니까 지옥임을 여러분 처절히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불러 태워버려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그냥 각을 떼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는 가장 역사 속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천한 직업이라니까요. 가장 안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라든지 이 설교자를 존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요. 목사가 안수한다고 안수받으면 그 죄를 다 전가받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 목회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라니까요. 그 목사는 내 자인식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폭로시키죠. 양의 문에 들어와서 양을 각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교회는 여러분 죽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다른 데서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양의 문이에요. 그게. 그런데 나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죽음이랑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왜 있어요? 무조건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 인간은. 그래서 전부 보고 있어요. 장사증 하면 다 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죽으면. 그렇게 죽어야 진리가 완성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살면서 죽느냐, 그 죽음을 내가 도살자로 끌려가느냐, 내가 일종을 팡 엉덩이에다 그냥 도장을 받고 인을 받고 내가 도살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이종 지옥이란 도장을 받고 내가 가느냐, 가는 건 똑같단 말이죠. 아퍼 드레스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80년, 100년 그 인생살이를 줬어요. 그 순간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전부가 다 그 순간은 외면한 채 그걸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걸 배워야 되는데 역사에서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100년이라는 세월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거기 안 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남에게 이 역사에서 그냥 자랑거리 되려고. 성경은 그게 죄예요. 그게 퍼지션, 그게 소유라니까요.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거 하고 하나님하고 싸맞는 거예요. 내 속에 도려서. 그게 666이라니까. 우리가 666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양해물이라니까요. 똑같이 아포드네스고 죽지만은 과연 내가 푸토코스 가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정적으로 쓴 관계, 그게 바로 다나토스 죽음. 그런데 역사에서는 네 죄가 장성하여 에피투비아 두 마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니라. 반드시 우리는 내 몸은 역사에서 죄가 장성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돼요. 이것을 폭로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죄인들 폭로하기 요즘 미투 사건이니 그런 것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립니까? 뭐 김학의 사건이 그런 것들 전부가 그렇게 우리가 폭로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아주 왕따를 당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 역사에서 내 몸은. 하지만 너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끌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미에 보면은 믿음장에서 증거는 받았지만 아직 약속을 못 받았대요. 그 약속은 십자가 약속이에요. 그들은 그 십자가의 체험으로 증거로 인해서 역사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 삶이 아주 힘들었잖아요. 마누라도 한 번, 두 번 팔아먹게 하고 자식까지 죽이고 그렇게 얼마나 그 우상도 만들었고 정말 역사에서 가장 아주 하나님하고 반대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끌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그거 진짜 죽기까지 자기 자식, 자기 생명보다 더 아까운 자식이잖아요. 100살에 난 아들인데 그거 하나님한테 순종했다는 얘기거든요. 순종했는데 이제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네가 순종을 했는데 순종한 네가 그걸로 네가 천국 간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역사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한다지만 니네 순종한 거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순종했으면 이제 그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순종이 됐을 때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순종해서 네가 천국 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간다. 그래서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옆에 그 숯불가에. 숯불가라는 거는 그 가시밭에 즉 율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온 예수가 죽어져서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럴 수밖에 없어. 또 첩을 한둘이 가진 거 아니에요. 왜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했으면은 그 구원을 받고 모리아 사는 사건이 끝난 후에 조금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지. 또 아들이 한둘이 난 게 아니잖아요. 첩을 가졌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다니까요. 니네는 그러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십자가로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 못 받았죠.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그 약속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는 보지는 않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80억 인구가 전부 죽었습니다. 바다에서 저우제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그 시체가 썩기도 전에 혼자 살아났어요. 팔로 부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얼마나 좀 좋겠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순종해가지고 아주 은혜로 이렇게 다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한테 또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요? 시체 썩는 냄새도 가시기 전에 옷을 활라당 벗고 이 활라당 불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양해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양털 다 깎아가지고 양해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활라당 벗고 술 먹고 활라당 들어요. 막 이 각을 뜨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래야 역사에서 나타나야 그 창자 속에 있는 거 전부 개했나이다. 그냥 24년 그 불이 그거는 안 꺼졌잖아요. 계속 양 막 수천억 마리가 지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지껏 역사상 보면은 계속 제사 지낸다고. 그냥 엉뚱한 것만 드린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예배를 오늘날도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헐리하고 한무리 가운은 입고 목사 가운은 입고 뭐 성가대가 하얀 가운을 입고 개 지랄 떤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말씀이 없으면 전부 그것은 뭐냐면 666을 드린 거라니까요. 예외가 없어요.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거 내놓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 얘기라니까요. 666을 전부 섬기고 있는 거예요. 666을 딸에 뭐 베리침이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요. 그 뭐 이섬 이야기도 아니고 베리침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가장 먼저 제가 가질게요. 저한테 주세요. 뭐 바코드니 뭐니 그런 이섬 이야기 같은 얘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교회가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내 속에까지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가 동등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조상이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카이로스는. 시간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6째 날에 사람을 만드는데 완전하게 만들었잖아요. 청년으로 청년. 다 청년. 늙은 자도 없고 어린이도 없어요. 청년으로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7장에서 다 이루었다. 테탈레스 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그래놓고 다 이루어놓고 바로 2장 4절에서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 7마리 전부 전체 얘기예요. 그게 7마리. 그러니까 7로 똑같이 죽고 666도 죽고 바로 777도 다 죽어요. 죽는데 내가 어떻게 죽느냐. 666은 바로 페네시 가난, 상대적 가난, 이 타다에 묶여서 죽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네크로스 죽음이에요. 똑같이 죽지만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다 7마리 뭐냐 가지고
계속 저 2장 4절부터 점진적이고 반복적이고 점층적이고 점강적이고 오늘 계시록에 나온 것 전부 계시록 사건은 이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로 완전히 안 바꾸시면 오늘날 전 세계 지금 이 기독교 이 역사가 바뀌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정말로요.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홀리거스 에브리원 거의 없대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알 바가 없다. 그 전부가 개혁이 돼야 돼요. 완전히 개혁이 돼야 돼요. 칼빈도 좋고 다 좋지만은 완전히 내가 이 성경책 속에 있는 그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돼. 내 양해문의 그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속에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적, 666 모든 계시록이라는 사건은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어떤 상태에서 이 말씀을 썼냐면 사도 요한이 누구였어요?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마라가 썸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고 바로 그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단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썸물을 나뭇가지 던졌을 때 모세가 그 단물이 됐듯이 그 그림을 그렇게 유치원 수준으로 하나하나 성경을 처음 유치원 수준으로 아주 쉽게 해놨다니까. 심플하게 해놨다니까요. 이것을 막 연구해버리고 그냥 어렵게 풀어버리면요. 이건 더 힘듭니다. 거기에 묶여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낳고 예수가 뭐라 그래요? 여자여 벌써 당신이 아들이냐. 요한이 사도가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뭐 요한이 마리아가 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집으로 갔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영적인 아들과 마리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전부 가정을 부정 모의로 완전히 부정해버렸어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더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는 얘기예요. 바로 요한이 바로 마리아하고 같은 진짜 이게 하나님과 아들이 관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면서 바로 어디로 가요? 반드시 우리 임신했으면 이렇게 해산을 해야 돼. 해산에 고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리아가 묵시초를 가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여기서 여자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아니 아들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한은 하나란 말입니다. 바로 요한이 카이로스에서는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 계시록을 쓰게 됐느냐. 그 아들이 되게 되면 반드시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요한 같은 체험이. 그 당시 때 로마 군병이 이 수만 명을 팔팔 끓는 물에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살았거든요. 오늘날도 이 사형수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면 만약에 그 하루 이상이 지나면 안 죽고 살아있으면 이거는 하늘에서 죽이지 말라는 그런 무슨 의미인가 보다 하고 살려줬단 말입니다. 똑같이 요한도 그때 살았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지금 유배를 보낸 거예요. 로마인들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데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막 2도 이상 화상이 아픈 데다가 그러니까 요한이 1장 4절에서 14절에서 저를 죽여달라 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증거, 라투리오, 그 증거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증거를 나타내면서 증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거는 뭐 사자니 호랑이니 무슨 곰이니 그런 모든 독수리 그런 것들은 맹수잖아요. 맹수가 바로 뭐예요? 가장 그들이 자기 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네피림, 유명한 자, 자기 용사되고자 하는 것, 그 용감한 것, 내 의지로 살고자 하는 것. 그들은 남을 막 죽이잖아요. 그렇게.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동화책처럼 만약 성경책을 그렇게 봐버리면은 이거는 이섬 이야기 동화책보다는 더 지저분한 책이라니까. 이거 동화책의 수준도 안 돼요. 성경책이. 그럼 하나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를 틀린 말고 저건 틀리면 성경이 형평성이 맞아야죠.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면 그게 성경입니까?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다 했는데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짐승을 내놓은 것은 바로 니네 힘, 그 포지션, 너희 소유를
하나님 깨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죠. 전부 세상에 가고자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당장 쪽팔림 받고 누구한테 뭔 일을 했는데 핀잔을 받아보세요. 열 받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에서조차도 다른 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전부 홀리홀리 하고 있으니 고주꼭대기에 달려라 할 수 있어 하면 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없게 만드는데 자꾸 사단은 계속 맑은 아주 광명한 천사로 할 수 있어 그래 하면 돼. 전부 사단을 따라오는데 그게 666이에요. 간단히 심플해 성경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죽는단 말이야. 한번 보고 하죠. 계시록 11장이요. 11장 8절을 볼까요? 이게 완전히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은 성경은 죽었다 깨도 안 팔립니다. 이 전환이 돼야 돼요. 패러다임이 이게 전환이 안 되면은 전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가 계획이 돼야 돼. 전부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막 지금까지 갔는 건 많은데 이제는 그 어린아이 믿음에서 뛰어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살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에 모이잖아요. 그렇게 막 그냥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왜 각을 뜨는데 지금 목사는 각을 떼야 된다니까. 그 양의 문으로 들어왔으면 죽여서 그 속에 있는 그 창자는 그 증인이 되고 십자가에다 먼저 쾅쾅 받고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하나님 깨겠다는 것을 자꾸 달라면 그렇게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그럼 불교보다 훨씬 못합니다. 기독교가. 죄는 가장 많이 지은 게 기독교잖아요. 매스컴 보면은 아무래면 그런 걸 얘기했겠냐고요. 자 11장 8절이요. 이게 뭐냐면 7절 더 볼까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이 바로 무저갱이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이 저주의 바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금 기품이라 했잖아요. 그 바다라자 이 역사를 이 땅을 천국이라 하고 이제 이 전부 파라볼레 비유로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 같은 인생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무저갱에서 아비소스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 짐승 이게 아비소스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으로 이것을 그대로 봐버리면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을 영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666에서. 그리고 그 예수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아비소스를 아나바이노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쭉 올라오다는 얘기는 땅에서 묻히 드러났다, 바다에서 묻히 드러났다는 얘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때 7, 800m 위에 있었잖아요. 이게 모든 게 전부 뭐예요? 그 팔레스타인에 다 평지였지만은 그러니까 누가 다 받아 보였잖아요. 그게요. 그 보는 걸 지금 오늘날 나라니까요. 내가 양의 문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오늘날 교회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차원으로 봐야죠. 아나바이노. 다른 차원으로 봐야지. 만약에 보이는 현상, 유한의 존재, 차한의 존재를 봐버리면 그것이 무저갱의 그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서 죽이는 거예요. 각을 떠서. 그래 교회에서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시체가 바로 그 짐승이 더불어 올라올 때 그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예수는 우리가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잖아요. 그 예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가 섬기면 어떡하냐고요. 그 예수를 섬기면 안 된다니까요. 아예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큰 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큰 성이 바로 폴리스 바로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성 이게 하기오스 폴리스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또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의 사건 그 사건이 전부 내 안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거기 주인공이 되고 내가 거기에 인물 속에 내가 돼야 돼. 내가 아브람 내가 소돔 내가 애굽 내가 돼야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야 되니까요. 그 여리고성도 무너진 것도 바로 내가 여리고성에 있는 그 죄란 말입니다. 기드온과 용사의 사건도 내가 13만 5천 명의 그 사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와서 나를 하나 토려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면 성경은 안 열려요. 박사 아니야 하랍시라 하더라도. 성경은 심플하다니까요.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그러면 교회가 지금 어떤 데냐? 내가 교회고 또 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어떤 데가 한번 보자요. 성경이 다 하나로 뻥 뚫려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그대로 지금 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하나를 펼친 거라니까. 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사도 요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와서 사도 요한의 그 양육을 시키잖아요. 지금요. 계시록 12장 13장 전에 바로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 양육 받을 때 1260일이 날이잖아요. 날. 그 해. 이게 일이니까 날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양육시키고 또 내 속에 42달 짐승이 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다 같은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역사라는 있잖아요. 자 보자고요. 만약에 이것을 몰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떻게 여기서 파라볼레 비유를 하고 있냐면 18장 한번 보죠. 18장 계시록 18장 2절 보죠. 자 읽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교회가 큰 성 바벨이라는 것은 섞인 말, 왜곡된 말, 술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섞인 말이요. 잘못된 말을 여기서 증거해버리면 이 말씀을 양의 문에 제가 얘기했던 걸 증거하지 않냐면 그 어떤 것 지혈을 막 나고 그것이 바로 섞인 말이요. 바벨론. 거기에 귀신이래. 보니까 그게 귀신이 처소와 그게 귀신 처소죠. 오늘날 교회가 전부 귀신이 들려 귀신 득실득실하고 있대. 귀신 처소에서 지금 이거 뭐 성가대를 하든 뭘 하든 그 관계없이 그런 거 전부 귀신들이 하고 있는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 이렇게 666이 돼가지고 그 666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666 실체가 그거라니까요. 다른 게 어디 무슨 뿔 10개 달리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큰 성 바벨론 귀신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교회가 오늘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게 양의 문이 막벨라 굴이에요.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창자를 다 게hen나에다가 다 그 십자가에다 태워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이랑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4절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가로되 하늘로부터 내가 하늘이 돼 있어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양만이 그 음성을 들어요. 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간 걸 처절히 알으셔야 내가 그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차안의 존재, 모든 이 우주 삼라 만상 속에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 델레마, 신성이 들어갔지 않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신성을 내가 볼 수 있는 그 호라오,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 보이는 현상 그대로 업타노마이로 봐버리면 그건 하늘이 안 되는 거죠. 하늘이 돼야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죠. 내 하늘의 음성 듣는 자 그 자들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 그래서 나와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내 백성 거기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는 더러운 귀신이 처소야. 더러운 영이 득실거리는 아주 가증한 새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 안 돼. 나와 come out. 내 백성아 일단 네가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니 도살장으로 어차피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올라가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양들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나 못 듣습니다. 그게 전제조건을 제가 달았잖아요. 창조의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바로 내 백성 내 아들만 하나님이 끄집어내셔. 거기서 어거지 끄집어내. 우리는 못 나와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어요. 낯생입니다. 아파릅니다. 뒷걸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스플라크 니즈 마이 엘레머스 운에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딱 그 고백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뭐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저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인클루즈 우리 속에 그냥 침략기 들어와요. 내 의지랑 관계없이. 왜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아니 아들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뭐 원수 줬다고 저들한테 그냥 뭘 합니까? 그렇게 지팡이 매로 때려서 데리고 가냐고요. 아들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서 반드시 이 도살장의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영혼이 살거든요. 역사는 그걸 배우다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스테이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헐리헐리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가당치는 하냐고요. 차라리 교회 안 믿고 차라리 재밌게 놀고 그 돈 가지고 재밌게 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노는 게 낫지. 그런 섞인 말 들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잖아요. 성경은 뭐 너무 성경이 명명백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얘기하시라니까 제 말이 틀렸는가 보시라는 얘기. 성경 어디에도 그냥 이걸 이섬 이야기로 그냥 소설책으로 만들지 말라니까. 성경을요 소설책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만약에 그런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버리면은 성경책처럼 지저분한 책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 근친상간하고 딸하고 그냥 무슨 애기도 낳고 자기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냥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애기까지 다 죽이라고. 만약에 성경을 제가 번식으로 안 봐버리면은 성경을 전부 하나님을 그렇게 봐버려요. 하나님을 최대의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간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보죠. 여러분이 선지식을 가지시고 한번 읽으면 이제 이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13장이었죠. 계시록 13장.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여기서 잘못 봐버리면 사로잡힌 자는 이 역사가 전부 하나님 다 누구에게나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악으로 봐버리면, 업타노마이로 봐버리면은 그들은 지옥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옥은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여하지 않아요. 시험하지 않는다니까요. 어차피 다 역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선을 내가 보면은, 호라우로 보면은, 하늘 되면 나는 내가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어떤 선생을 따라가느냐, 어떤 말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지가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만약에 이거 잘못 알아버리면 계속 하늘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을 체험을 처절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이 뭐 감옥까지는 안 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왔고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됐을 때 예수님이 나그네로 왔잖아요. 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나그네죠. 그래서 그 예수를 하늘로 본 자,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역사가 제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이 감옥에서 바로 감옥이 지옥이니 땅지 감옥고, 그 감옥을 백신을, 지옥의 백신을 처절하게 내가 체험하는 자, 체율이 있는 자, 그 십자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활발 타오르는 것을 내 여기서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이 선진들처럼 똑같이 그 삶이 내게 일어난다니까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을 이렇게 접대해 준 거예요. 그런데 왼편인 자는 어때요? 염소는 내가 언제 안 했냐는 얘기요. 왜? 보이는 타다로 해서 전부 그걸 믿어버렸거든. 성경은 어디 하나 다른 말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치는 사람들은 이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거. 소금은 영원히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소금이 증인이란 말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빛은 누가 비춰요? 하나님이. 그래서 산 위에서 빛이 나가, 예루살렘 그 산 위에서 비치는 것을 안 비칠 수 없어요. 하나도 이 비침이 없을 수가 없대요. 감출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 말씀은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버리면 아무리 날 장난 죽인다 하더라도 총칼을 들이대고 그 말 하지 말한다고 안 하겠냐고. 이 말밖에 더 나오겠지. 다른 말 못해. 율법적인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치는 거,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큰 산 꼭대기가 바로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렇게 제가 비치는 거,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럼 집안 식구한테만 비치는 거예요. 집안 식구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내 부정 모혈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 귀 있는 자. 여지껏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에서 나와 come out my people. 그 귀신의 그 속으로서 나온 자.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그 성전이 막벨라 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전부 무덤에 있는데 다 죽었다던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렛에 나오느라 그 나사렛만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애 다 못 듣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란 말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어디 가나 풀리지 않은 게 없잖아요. 이렇게 알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예수님이 원수졌다고 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양 파는 자, 소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에 막 성전에서 이 노꾼으로 그냥 쳐내겠어요. 저들을 아주 그냥 장사 못하게 먹고 살려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머정하게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게 무엇을 예표하고 있어요? 전부 이게 비유라니까요. 상징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저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계속 그 회당에서 저들이 예수를 그 양으로 예수가 양이잖아요. 비둘기가 성령이고 황소가 뭐야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하나님 믿는다면서 육륜을 따라가는 거야.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네 죽이는 그게 내 쫓으면 나가 그래. 내 역사에서 나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그 모든 성전이 내 안인데 거기서 니네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예배 막 쫓아내는 거예요. 철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우리는 그게 내 자존감, 내 자존심, 내 존재감을, 내 자아실현을 계속 막 열심히 새벽 기도에서부터 11절에서부터 해야만이 내가 누가 칭찬도 받고 이게 막 홀려하고 힘도 나는데 계속 하나님 막 우리를 지지부진하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쫓으니까 이 세포를 성령의 날성금으로 도려내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우리는 교회에서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다 가짜들 와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전부 착한 척해. 아이고 막 그냥 서로 손잡고 발에 발 맞춰서 완전히 그냥 머리 빡빡 세우고 일주일 동안 개판을 살다가 성전에 딱 들어 하면서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가장 처절하게 그 속이 더럽다니까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목사한테 물어볼게요. 본인은 거짓말하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그 와이프한테만 물어보세요. 같이 사는 와이프한테만, 그 사모한테만. 그렇다고 해서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요. 대통령이든 뭐 영화 배우 뭐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예쁘게 화장하고 오고 뭐 한다 하더라도 속은 똑같아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자기가 얼마나 더 화장하고 그러면 더 더럽죠. 하려면 얼마나 귀찮고 그 속에는 얼마나 손이 가고 막 그냥 또 화장 갖다 또 지우잖아요. 또 물로 또 지워야 되고 그런 거 보면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전부가 똑같이 위장하고 있지만 다 똥만 타고 있는 거. 필드백 다 똥꼴레란 얘기예요. 너네 절기 너네 안식 드리는 것 전부 똥으로 뿌려버리겠대요. 다 이뤄나는데 왜 예수를 또 죽이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성경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없어요. 이 보이는 모든 현상이 전부가 성경이라니까. 이제는 성경책이 여기서 묶여있으면 안 돼. 성경책에 묶여있으면 성경에서 나오라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아니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으면 이제는 나와서 직장도 들어가고 돈도 벌고 장가도 가고 또 씨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 이게 전부 성경에 사는 게 자체가 이제 성경에서 배웠으면 모학선생이 배웠으면 계속적으로 뭐 고시 합격한답시고 사법고시 한다고 그냥 40살 50살 돼도 그냥 고시만 해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돈만 내면서 엄마 그 돈만 허비하면서 책만 보고 있으면 그게 인간이냐고요. 오늘날 전부가 교회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나와서 여기서 이 사회 모든 보여지는 게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그 눈을 가지셔야지. 그래야 그것이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프레시코 마이 이 기도를 또 흘려줘야 남한테 이렇게 혼자 갖고 있으면 어때요? 어떡하냐고요. 자식을 또 낳아야죠. 양육해야죠. 그게 생육 본성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생육 본성은 교회 성도 많아지고 그런 게 생육 본성 아니라니까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완전히 그것들은 귀신이에요. 귀신. 성경을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로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새끼 양 차마 이게 어린 양인데 이 서기관이 차마 이게 기록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예수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새끼 양을 바꿔버린 거예요. 가감하면 안 되는데 이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거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 새끼 양 이게 어린 양 똑같아요. 그것을 만약에 예수를 잘못 알아버리면
제가 얘기한 것대로 몰라버리면 그동안 전자에 얘기했던 것을 이거 새끼 양처럼 이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라더라. 그러니까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대요. 예수는 완전히 죽었어요. 삭제가 됐어요. 예수는 없어졌어요. 그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를 먹고 무트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은 것 같지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그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으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게 666이에요. 그 다른 어디서 다른 거 상상하지 말라니까 소설 같은 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들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얼마나 더 기적은 많이 일어나죠. 그 기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을 믿으면 세메이온 표적을 믿으면 그 표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델레마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오늘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있는 교회는 전부 가짜예요. 120%는 가짜예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 가면은 엄청 놀랄 거예요. 정말로 천국에 와야 될, 오지 않아야 될 사람이 천국에 있고 진짜 천국 가야 될 사람은 지옥에 가 있다니까요. 그걸 느낀다니까요. 저는 그걸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거를요. 가정스러운 그것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12지자들이 이 선진들이 목숨 걸고 이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다 그들은 봤거든요. 저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하고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 예수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 얘기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 경매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 다 죽이라. 경매하지 않은 자. 그래 경매하지 않은 자 당연히 경매 안 되죠. 왜? 나는 저들하고 완전히 이 영 자체가 틀려버리잖아요. 나는 저들이 가증하게 느끼는 저들 전부 자기네끼리 헐리헐리하고 서로 손받쳐 발에 발 맞춰서 아주 두 손 불끈 쥐고 그냥 으쌰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어 놓고 그냥 인간들끼리 사는 거예요. 그 인간의 당이잖아요. 그게요. 니골로 당. 그러니까 나하고는 저거랑 전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매를 않는 거죠. 나한테 접근도 못하죠. 니네 하는 게 마귀 짓인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 그 어른선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어른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이마에 표. 근데 이마의 표는 누구나 다 받아요. 쾅 찍어요. 너는 천국 이마에 인을 찍느냐 지옥 이마에 찍느냐. 저들을 다 천국이라 그러죠. 이제 그 언제 나타나냐 도살장 가기 전에 딱 나타나는 거죠. 그때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래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론 힘이 들죠. 어렵죠. 죽음을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서 힘이 드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걸 결정한 거야. 알기 때문에. 모르고 간 것과 알고 가는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여기서 사는 건 똑같다니까요.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걸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그 어떤 말을 내가 배우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슬기인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똑같이 잠잤어요. 그 슬기인 다섯처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역사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더 열심히 했지만은 이 말씀을 모르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슬기인 다섯처녀와 어리석은 다섯처녀예요. 똑같이 성경은요. 어디나 다 똑같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은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를 안는다 했죠. 매매를.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를 세보라.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죠. 이 진리와 비진리는 매매가 안 되잖아요. 저는 계속 저런 걸 자기네들이 갖고 다는 걸 내려놓으라 하잖아요. 그게 니네 소유고 포지션이고 네가 율법주의란 얘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하고 나하고는 안 맞을 수밖에. 아니 그냥 읽어도 이게 다 풀리잖아요. 666이 뭔지.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다니까요. 알고 나면요. 심플하다니까요. 그냥 이것을 이솝 이와처럼 만들어서 뿌리 10개 달리고 뿌리 10개 달렸다는 얘기는
십계명인 율법이 그만큼 아주 강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인간이 그 마음이 이 에피투비의 두 마음이 거기에 묶여버리면 알면 알만큼 더 내려가는 유대인처럼 여호와 증인처럼 신천지처럼 저들은 못 빠져나와요. 성경에 많이 묶여가지고. 그 얘기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의 짐승 수가 666이라. 지혜가 여기 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이 가르쳐줘야죠. 이게 666이 뭐라 했어요? 장세기 6째 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완벽하게 그 만드는 그 하나하나 첫째 날 에아드, 셰니, 뭐 세르시, 네비 그런 것들 전부 그 속에는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전부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깨닫고 내가 안식 7일째 죽느냐 샤바스 만약 그를 못 깨닫고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버리고 그냥 내가 7일째 죽느냐 그 관계 하나는 팔로 부활이 되고 다나토스로 죽은 자는 진리는 만약에 못 깨닫고 죽는 자는 똑같이 죽었지만 7일에서 죽었지만은 팔을 못 고치죠. 몰랐게요. 그러면 9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게 7천에 49 이런 일에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49제 드린 것도 그럼 9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귀신이 돼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돼가지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666의 그 실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있나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이거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가 그 제가 비유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니 부자 청년 비유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루에 매일매일 1시간 이상씩 산삼복음하고 예수님 그 비유하고 제가 하고 있거든요. 역설의 복음.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듣고 또 들어야 그 제가 얘기한 이 영이 여러분 속에 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카톡으로 물어보시고 제가 다 그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에 막 배운 사람들은요 7, 8시간씩 매주 그렇게 날짜 정해놓고 그렇게 해요. 하면 7, 8시간씩 배운다니까요. 밥 먹으러 가는 시간 빼고는 여동도 안 해요. 이 말씀이 딱 빠지면요. 이게 사는 길인데 엉뚱하게 그냥 가서 그냥 돈 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19장 27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면서 먼저 되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부자 청년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자 청년 얘기는 이 얘기란 얘기예요. 니네 형제나 부모나 자매나 예수님도 자기 부정물 다 부정했잖아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나 하느냐. 며칠을 거쳐서 예수님 보러 왔는데 하나님 뜻알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내 소유 포지션이라니까요. 이걸 전부 버려야 돼요. 전부 부모 형제 나한테 주는 것은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주는 것은 이게 가짜로 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메커니즘 안에 다 하나님 뜻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여러분들이 그 가정 속에서 알으셔야지. 그걸 모르고 살아버리면 그게 가정이 가장 내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금세 바로 지금 역사 속에서 바로 100배 그걸 받는다는 얘기예요. 100배를 받는 헤카톤 이게 지금 100배, 30배, 60배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받으셔야 되니까 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야지 당연히 100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에도 있느라 영생 받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서 이걸 여러분들이 겪으셔야지 여기서 실제적으로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거가 뭐예요? 율법주의는 당연히 죽여야죠. 나중돼야죠. 율법이 나중에 되고 율법이 먼저 왔잖아요. 전부 율법을 거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생 그리스도가 와서 그 율법을 깨는 거잖아요. 전부 하나하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경이 다 풀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니까 보자 저 16절 보죠.
이게 이제 이 얘기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그럼 이런 질문부터가 틀린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데 선한 일을 어떻게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고지꼭대를 향해 달려라. 새벽 기도에서부터 아주 그냥 헌금에서부터 몸을 불살라서 봉사. 그게 죄라니까. 그게 포지션. 그게 소유라니까요. 그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죄예요. 성경은요. 뭐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강간하는 것은 이 법에서 법률 다 만들어놨잖아요. 형사 걸쳐서 경찰서 그래 형사도 먹고 살고 검사 판사도 먹고 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 역사에서 그는 처치할 죄고 이 죄는 하나님이 이 하마레테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뭘 해야 되냐고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믿으면 되는 것인데 피스티스가 피스토스 되는 내 존재가 되는 거라고 내가 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또 우리 가로대 예수께서 어떤 계명이니까 제가 다 알려와 주세요. 제가 다 지켜버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거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산상순에서. 살인하지 마, 퍼니오. 그게 아버지와의 아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너는 나하고 너가 안 살 거야? 고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간음, 예수님이 신랑, 우리가 신부. 너 이 말씀을 잘못 안 해? 안 살아. 이혼, 세페리케리투투. 성경식 이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간음한 자, 머니큐어. 그러니까 연고 없이 간음한 거예요. 연고 없이. 너고 포르네이아스. 연고 없이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관계를 정확히 알면 그러면 과부가 되는 거죠. 그 두 관계를 정확히 알고 에피얼케어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거짓 증거는 그대로 증거해 준 것이 뭐라 했어요. 바로 과부와 고아를 우리가 이렇게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엘레머스네. 그 상태를 네가 알았을 때 바로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네가 온전한 사랑이야. 에스카텔레스 커드란테스.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심플하냐고 이걸 알고 나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몰랐죠. 그렇죠? 전부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 지켰어. 그 청년이 아니나 다를까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자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깨겠다는데 다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냐면 온전하고 달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짜서 쫓으래요. 가난한 자에게 이게 바로 푸토코스 가난이거든요. 바로 10년이 가난한 자. 는 네가 복 있는 자요. 마카이오스. 네가 하늘의 존재야. 해, 호, 바실레이야, 톤, 우라논. 바로 네가 그 존재란 얘기예요. 10년이 가난한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적인 관계. 그건 네가 알겠냐고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페레시 가난, 상대적 가난하니까 다 팔아줘 그래. 팔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럼 네 하늘의 보화를 너한테 주게 날 따라오래요. 그러니까 그 땅의 그 44장의 비유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됐잖아요. 그 밭에 감추면 밭이 우리잖아요. 내 안에서 보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전 게 전부 세상 게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땅이기 때문에 이게 이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소유 그 소유잖아요. 그 소유가 내 가족까지도 전부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부가 나를 위해서 내 소품이고 내 시청과 교제고 전부가 나를 위해서 이게 전부 있네. 모든 세계 전 세계가 모든 게 내 가족까지 나까지도 심지어 예수까지도. 그러니까 당연히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 팔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팔고 와서 아무리 그래서 오른편인 자는 왼편이 모르게 당연히 모르고죠. 헨, 호, 크로프토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같은 얘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타메이온 바로 뭐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당연히 왼쪽에 있는 그름은 모르죠. 얼음을 하니까. 성경에 다 풀리네. 어디 가나? 속을 달라 걷어줘 주라. 오리갑 10년하고 다 같은 얘기네. 얼마나 성경이 심플하냐고요. 그걸 가지고 그냥 세상에 있는 거라고 연구하고 그거에 그 뭔 짓이냐 말입니다. 성경 하나 다 뻥 뚫렸다니까요. 그래야 난 놓고 격자도 모르는 사람도 천국 가죠. 형평성이 있어야죠. 배운 사람만 가면 어떡하냐고요. 이게 다 팔렸네요. 그러니까 얘가 근심하면서 갔다 하잖아요. 이 상태가 바로 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바늘기 들어가기 어렵대. 이것이 부자란 얘기예요.
이 진리를 못 깨닫는 그 자체가 부자예요. 인간은 생내적으로 생체적으로 이 에펙티브에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너에게 말하니 또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니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죠. 약대가 어떻게 바늘길로 들어가냐고요. 약대가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부자가 저 천국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거의 다 없다는 얘기야. 홀리거스 거의 없대 거의.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벌자가 있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데 거의 없대. 홀리거스 어비로왕. 지금 저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이 했던 이 말씀 내용 속에 있는 그 진이 하나님의 신성이기 때문에 그 내 속에서 완전히 날성 칼처럼 막 팍팍 올라가요.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막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날성 검이요. 그래야 내가 체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성경 다 내 얘기예요. 나하고 예수하고 얘기란 말입니다. 여기서 누구 뭐 아브라함의 누구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거기서 나를 집어넣어야지. 만약에 거기서 그 아브라함의 사건 모세의 사건 다윗 사건 그것을 예수의 사건까지 믿어버리면 그것이 조상의 유전이에요. 그게 장로들 전통이에요. 그게 사람이 계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심플하다니까요. 내 얘기가 아니면은 다 가짜예요. 그 성경책이 세페르케레투투 이혼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 응? 이제 제자가 묻네요. 제자도 심히 놀랐대요. 나이 맞아. 아주 놀랐다는 얘기예요.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얘기. 제자가 그 제자 한 명 만들었다고 그 12제자가 아이고 하나님 난 모든 걸 다 모르고 주님 따라왔는데 아니 이거 누가 갈 수 있어요. 후회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웃는 것은요 진짜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느껴지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한테 접해지면은 그게 진짜적으로 내가 그게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생동감 있게 완전히 액체라이징하게 완전히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울다 웃다 이게 완전 변태라니까. 이 진리 깨달으면요 누가 이거 알아주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낙타 들어가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족보에서 보면은 이 아벨의 셋의 족보는 죽고 살고 다 하잖아요. 죽고 살고. 그게 아주 릴레이 달린 거예요. 바통 들고 아람부터 아담이 또 셋한테 주고 셋이 또 에노스한테 주고 에노스가 또 노아한테 주고 전부 그냥 죽고 바통을 이렇게 릴레이 달리기같이 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향방 없이 달려가고 운동장에 달려갈 길은 주 예수의 받은. 그래서 운동장을 그렇게 달리기를 많이 써놓은 거예요. 달려갈 길은 그게 전부 사도 바울이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달리기를 얘기했을까? 그런 걸 딱 기억해 야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스타디움. 그게 운동장이 운동장. 올리게가 아니고 마라톤 달리기. 마라톤 죽는 그날까지. 마라톤이 왜 마라톤이 그렇게 길게 달린 줄 아세요? 최고의 그 올림픽 꽃인 줄 아세요?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네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 복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을 그래서 마라톤을 써주잖아요. 면류관을. 그게 같은 얘기라니까. 그게 전부 그게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 나인 어때요? 비진리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 자들,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계속 사는 거예요. 에녹 성을 쌓고 계속적으로 성을 쌓으면서 그냥 내 소유, 내 포지션, 내 자발전, 내 자기 존재, 내 자존심, 그것만 계속 쌓는 거예요. 여기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에녹도. 그거는 계속 살아요. 계속.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전부 그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람이 계속 모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증가하면. 이 죄를 폭로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이 교회를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들이 있는 자들은 그냥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몇 번씩 이렇게 7, 8시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집에 가서 직접요. 예.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 아들만 안다니까요. 그래, 아무리 제가 여기서 유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이렇게 하고 제가 유튜브로 계속 매일매일 보내는 것은 나중에 제가 죽고,
죽고 나중에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이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유튜브 남기는 거라니까요. 아니 사도 바울도 몇백 년 동안은 이름도 없었다니까요. 똑같 12세 똑같습니다. 예수도 똑같고 이름이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 이름만 줘도 다 죽였는데 몇 명이나 믿었겠냐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똑같다니까. 지금도 그걸 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가 지금 2000년 지나고 지금 몇백 년 지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 요즘 얘기 하루에 거짓말 전 세계적으로 한 수천억 번씩 수천 번씩 할걸요? 몇억 번씩 할걸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이름 높여준 거 이렇게. 그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처절하게 이렇게 나투리온 그렇게 죽음의 증거 땅 끝까지 그게 되기 때문에 이름이 날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이 날릴 수가 없어요. 날려지면 그럼 거의가 다 가짜예요. 가짜.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120% 가짜라니까요. 이름 날릴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나서도 얼마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이렇게 낮춰놓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저들이 뭐 처음에 있을 때 그 말 누가 따라갔겠어요? 몇 명이나 따라갔겠냐고요. 오늘날 몇 명이나 이 말씀 알겠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자, 그러면 의대 한번 보고 끝내죠. 그 부자에 한번 보죠. 요한복음 16장이요. 오늘날 이렇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16장 어디 보시냐면 16장 23절 한번 볼까요? 16장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을 때 이게 하나가 돼버리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요셉한테 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침 삼킬 틈도 없이 하나님이 전부 간섭했어요. 마누라 팔아먹게 하고 아주 그냥 또 이 마누라 저 마누라 777 완전히 야곱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역사 속에서. 저도 침 삼킬 틈도 하나님이 다 간섭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모든 산천초목 우주산나 만상은 만물은 호코스모스는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요. 시험용이니까 내 시험용. 나의 소품이란 말이에요. 소품.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저 애플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만들고 삼성전자를 만들고 저들이 전부 내 소품이잖아요. 저기 있어야 이게 또 말씀이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런 것들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을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나를 밑으로 깔아 뭉기는 거예요. 티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사는 거예요. 착각 왔다 인생 나그네라면서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행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부 애플 만들려고 걸려요? 수조 걸려. 수조가 뭐예요? 수백조. 여기 저 삼성도 수천조를 만들어서 그 직원들 수십만 명, 백만 명이 지금 거기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 때문에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벌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이름으로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 이제 사에서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요셉한테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에서 요한처럼 요한복음이 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쾅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얘기 안 한대요. 아무 얘기 안 해도 내가 말한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남은 죄를 사해 주는 거 이 말을 해야. 그런데 그 이전 것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엘루타오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 나한테. 기도 여러분 열심히 평생토록 지금 기도해오고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했지만은 목사하고 뭐 했지만은 한 번도 나한테 기도한 적이 없대요.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 아이테오 구하라. 하나님이 지금 주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아이테오, 제테오, 구테오. 하나님이 지금 못 줘서 안달인데 안 주겠느냐. 이 기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주기도문 이 기도에 있는 것. 이것을 아이테오, 제테오, 커우.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왜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안 줘서 난리가 아닌데. 왜? 이것을 구해야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안과 엉뚱한 거 구해버리면 하나님의 희대의 사기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대의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헛사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같은 동등한 입장이니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카이로스는.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열심히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망신을 당하면서 첩도 두면서 많은 거 팔아먹으면서 그 하나님이 끌고 와서 자기는 이렇게 땅가에 갔는데 만약에 아브라함 조상이라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얼려줘 버리고 그냥 그 속에 있는 행위만 봐버리면은 아브라함이 어쩌겠어요? 아이고 내 자손들아 나 그게 아니야. 좀 똑바로 봐줘.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뭐라 그래요? 피조물들이 만물 모든 게 다 피조물이야. 피조물들이 뭐라 그래요? 다 한식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해줄 아들이 전부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는 다른 모양으로 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겉에 것만 보고 얘기해버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얘기해줘. 간절과 아포카라도키아 아포칼립시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지금 성령님을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빌 바가 없대. 우리는 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아브라함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아예 보지는 못했잖아요. 약속은 아직 안 받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왔지만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봤잖아요. 2000년이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헛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 전부 가짜라니까 가짜 속에 진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나오면 뭐죠? 주님 뭐라 그래요? 모두가 로마서 5장 8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 우리가 죄인 중에 계수가 되었을 때 그래 이 땅에서는 반드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죄에 대해서 받아버려야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는 그때 사랑이 확증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믿음 소망은 보이는 믿음 보이는 소망은 역사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사랑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한다잖아요. 성경이. 10절도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의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려면 어때요? 죄인 중에 계수가 돼야지. 하나님은 죄가 요만큼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수가 됐으니까 원수를 사랑한다잖아요. 그 화목제사를 드린 것이 바로 화목제가 증거 라투리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서 땅끝이 되면서 증인의 삶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화목제사예요. 그게 산제사란 말입니다. 세바조마이 그게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역사를 전부 죄에 가둬버렸다 했잖아요. 로마서 11장에 32절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페르다미 시프트를 완전히 바꾸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잘 믿고 지옥 내려간다니까요. 성경 어디 하나 면독 하나 들어갈 줄도 없어요. 너무너무 완벽하단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은혜에 관한 얘기, 복음에 관한 얘기, 모나게네스 아들에 관한 얘기. 내가 그 아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또 아들이 돼서 또 씨를 가져서 씨를 낳고 아버지가 돼야 되고 임신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오늘날 전부 임신하고 있어요. 임신하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임신하고 있으면. 아들 낳아야죠. 그러니까 그 화 있을진저 그 종말장에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임신한 자는 화 있을진저 애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 김매인자 하나는 들림 받았잖아요. 여기서 바로 반드시 들림 받아도 삶이 돼야 돼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지 이 땅을 완전히 가치없이 황폐함을 느껴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왕노릇 하는 것이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진리,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자 정확히 알아서 진정 이 역사 속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66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시죠? 666은 그저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인식하고 엉뚱한 말로 하는 것이 왜곡된 말이 바로 666이며 귀신이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배웠사온 즉 정말 이제부터는 다시 이 말씀을 패러다임 시프트를 바꿔서 다른 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에 대해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